오늘은 푸니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푸니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불안해서 형을 만나기 전에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얼굴 보면 성경에 죽는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아날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사역을 하는데 하도 힘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시다는 것을 내가 더 알아야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거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시한 거기에 서 있으라. 바위 틈에 서 있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덮었다가 하나님이 쭉 이렇게 덮었다가 내가 너를 덮었다가 지나가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나의 뒷모습을 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내 뒷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요만큼 봐도 모세가 너무너무 좋아서 죽기 살기로 사역을 감당했다, 그런 말씀인데, 이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으나 죽지 않았다. 생명을 보존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 이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를 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 믿음 생활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고 살아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표상할 때 야곱의 이름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할 때마다 12지파 이야기할 때 그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된 거니까 이 야곱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야곱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 야곱의 일생을 오늘 창세기 32장까지 올 때까지 있었던 야곱의 일생을 짚어보면 야곱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을 부를 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여러분 지렁이 알지요? 지렁이를 밟으면 지렁이도 막 꿈틀댄다. 지렁이는 발로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민대버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그게 지렁이가 힘이 없다는 표상이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표상이고 그냥 그게 이제 지렁이인데, 이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지풀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다루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세워주시고 이래서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브람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야곱이 어때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12조상,
12지파의 조상이 됐나?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늦게 태어나서 동생이 되고 그 형 이름이 에서입니다. 에서. 근데 야곱은 형에 비해서 여러모로 실력이 조금 모자란 듯 보입니다.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였고, 그리고 형 에서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별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하고 엄마가 사랑해. 엄마가 덜 떨어졌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모성애를 가지고 했지만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은 별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성격도 아주 에서는 화통했던 것 같습니다. 남성미가 아주 넘치는 사람이고 믿을 구석이 참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한, 몸에 막 털이 막 가슴을 열면 막 털이 막 가슴을 열었는데 막 털이 하나도 없고 맨질맨질하고 이런 남자가 아니고 막 아주 멋있는 그런 남자들. 그래서 그는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첫째 장면은 그 에서, 야곱과 쌍둥이로 태어났던 그 야곱의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냥하고 어느 날 돌아왔는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동생에게 말하는, 야 동생 야곱아, 나 팥죽 한 그릇 다오. 야곱이 말하기를, 형 팥죽 그냥 못 줘. 쌍둥이니까 서로 뭐 형 하려고 해? 뭐 그랬겠지. 형 팥죽 먹고 싶으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으라고. 그랬더니 예수가 말하기를, 알았다, 뭐 그까이 거 먹고 장자의 명분이 뭐 필요하겠어? 팥죽 배고파 죽겠는데 알았다고, 네가 형 해라.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맹세,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넘겨주는 것을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팥죽 한 그릇 먹고 그는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 성격이 좀 화통하다, 호탕하다. 에이 뭐 그까짓 거 뭐 알았어. 뭐 네가 형 하고 싶으면 해. 네가 형 한다고 네가 형이겠어?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남자답고 화통하고, 아 자식 그냥 팥죽 한 그릇 주면 될 건데 굳이 그렇게 그러냐고. 뭐 에서는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좀 멋있는 그런. 그러다 보니까 그 에서는 세상적으로는 멋있는 남성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겠다는 간절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도 우울했고 지적인 탁월성도 있고 호탕하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당시 사회에서 인정함을 받는 그런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이런 예서를 인본주의적이고 육신적인 계열, 성경에 그 계열 쭉 나눠져 있잖아요. 아브람과 롯, 아브람은 신령한 계열, 롯은 육신적인 계열. 아브람의 아들 이스마엘은 육신적인 계열, 이삭은 신령한 계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하나는 신령한 계열, 하나는 육신적인 계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뭐냐? 육신적인 계열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삶. 인간적인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의 종착점은 인간의 노력으로 끝나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똑똑함과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열이면 8, 9명 정도가 거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삶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예서는 그 계열로 쭉 살아갔던 삶. 그에 비해서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을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지.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나는 축복 기도를 받아야지. 그는 장자의 명분을 매우 사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복 주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교회를 다닐 때 나는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 은혜 받고 싶어, 능력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지. 이거를 강력하게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는 기어코 장자의 명분. 왜? 장자의 명분은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이라. 복 내려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마침내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자신이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기는 했겠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곱이 계속해서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점점 더 인생이 세워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세워지는, 그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갈 때에 아주 성경이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 형이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네가 먼저 받아라. 그때 야곱이 엄마에게 이야기하죠.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형은 그렇게 생겼는데 나는 이렇게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목소리도 다르고 그러는데 아버지에게 들어갔다가 들키면 제가 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들키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하죠. 걱정하지 마라. 너 그냥 엄마가 다 저주를 받을 테니까 너 들어가서 축복 기도 받아라. 그래서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지요. 그 아버지가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잘 안 보이니까 아버지 별미 만들어 왔어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오늘 어쩌면 그렇게 짐승을 빨리 잡았냐? 오늘은 금방 잡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순적하게 이렇게 사냥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냐? 이상하다. 목소리는 이상한데? 목소리는 예수 목소리 아닌 것 같아요. 나 이렇게 가까이 와봐. 만져보니까 털이 부실부실해. 엄마가 염소털로 싹.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영락없는 예서네 하고 축복 기도를 쫙 해줬어요. 성경 읽는 분들이, 성경 독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야비하게 아버지를 속이면서 형을 속이면서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받고 아주 못된 놈 아니냐.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게 아니고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려고 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축복 기도 받으면서 살려고 했다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아왔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건 후에 축복 기도를 받는 이 사건 후에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고 죽여야. 그게 뭐가 중요하길래? 아니요, 그게 중요하지. 축복기도 받는 게 중요하지요. 권사님, 저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집사님, 저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중요한 거지. 우리는 그게 뭐 중요하냐고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그게 중요하지요. 축복 기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목숨 걸고 축복 기도를 받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슬픈 시간을 가져야만 됐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그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도망을 가야 되니까 하루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돌 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 밤에 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가 내려왔는데 저 위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뭐예요? 처음에는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고, 두 번째는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세 번째는 하늘 문이 열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는데, 이 한 사람 야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손길에 가깝게,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이 다뤄주심, 하나님으로 인해서 점점 더 가까이 간 사람, 이제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만 줄기차게 사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겠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겠고, 결국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그의 인생은 늘 하나님. 한 사람은 그게 뭘 중요해,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한 사람은 인본주의 길을 걸어갔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 20년이 별것 아닙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내가 얼마나 예뻤던지 7년 일을 하고 아내와 결혼했더니 속아가지고 다시 또 7년을, 그러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는 14년을, 예쁘려면 그 정도 예뻐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14년을 라헬이라는, 그래서 그 라헬을 하나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머지 라헬의 언니도 없고 또 그 시녀 2명도 없고 해서 아내가 4명이 됐지만, 그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살고, 그리고 외삼촌하고 계약을 하면서 6년 동안 더 사는 동안 외삼촌하고 계약을 해요. 네가 공짜로 일을 할 수 없으니 품삯을 정해라. 그래서 그 나오잖아요. 알록달록한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 나오면 나를 주세요. 그런데 야곱이 계획을 하자마자 알록달록하고 점 있고 그런 게 막 나오니까 외삼촌이 보니까 너무 많이 주는 거니까 무려 계약을 10번이나 변형했다는 거야. 10번이나. 야, 이제는 까만 것만 가져가라. 그러면 까만 것만 나오고, 야, 이제는 점 있는 것만 가져가라. 그러면 점 있는 것 나오고, 이제는 알록달록한 것만 가져가면 알록달록한, 그렇게 10번이나 변형해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셔서 그러니까 20년 만에 야곱이 막 처자식을 데리고 양떼를 끌고 도망을 나왔는데, 그 외삼촌이 야곱을 죽이게 왔거든요. 그때
야곱이 외삼촌에게 하는 말입니다. 외삼촌이 나한테 얼마나 인색하게 했는지 아십니까? 외삼촌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또 지난 밤에도 외삼촌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지난 밤에도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꿈에 나타나셔서 나를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외삼촌이 나를 해했을 겁니다. 야곱이 하는 말이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항상 대입시켜요. 자기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은 지렁이 같은 사람이지만 별 것 없는 사람이지만 인생 따라치지만 자기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자리에서 뭐 계산을 하면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계산 별거 도움이 안 됩니다. 앉아가지고 이제는 뭐 안 될 거야 될 거야 막말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막말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약하셨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성경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걸 신약적인 표현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뭐예요? 야곱이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야곱이 뭐라 그래요? 막 밤새 씨름하다가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는 야곱하지 마. 이제는 너의 인생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너 야곱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의 인생을 세워준다. 그게 요즘 신약적인 표현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게 뭐예요?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이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야곱아 너 야곱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야.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너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 늘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밤에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하지 않으냐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전날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축복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그는 말합니다. 푸니엘이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남아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지. 푸니엘이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그냥 수박 그달기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내 찬양 받아주셔야 됩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목숨을 걸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받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거든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꽉 박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할 때 대충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한 시간 동안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별별 생각 다 들잖아요. 설교가 그냥 말씀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닙니다. 저 말씀을 들으려고 이를 악물고 말씀을 들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해야 은혜 받아지는 거지. 그냥 맥없이 앉아 있으면요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별 생각 다 듭니다. 오늘 설교를 길게 하려나 빨리 하려나 빨리 끝날려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집 생각 반 생각 뭐 예배 끝나고 서울에 가서 뭐 어디 하고 뭐 놀러 갈까 생각하고 별거 다. 그래서 이 설교 듣는 것도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졸리기도 하잖아. 막 졸리기도 하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연약한 것이 벗겨져 나가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던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모든 저주거리들 같은 그런 썩은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복주심이 감싸지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어릴 적부터 인생 따라지고 별것 아니고 형에 비하면 외적인 조건이 너무너무 떨어지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마침내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에게 기어코 축복을 받아내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까지 보며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 속에 영원히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복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삭이고 이삭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특별히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인간적인 조건은 더 들떨어져. 그런데 은혜는 더 많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푸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체험적인 신앙, 능력을 덧입는 신앙,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신앙, 그런 신앙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냥 뭐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뭐 그러면 됐지만 이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고 깡다구를 가지고 아멘 복을 받으려고 깡다구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야 마귀를 이깁니다. 그래야 저주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분이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